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시대로부터 750년 후에 일어날 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을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외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또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대신 맞고 찔리고 징계를 받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병이 낫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된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고 대신해서 우리가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인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들 여러분 부모님 은혜 잘 깨닫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은혜 제대로 깨닫는 것은 내가 늙어 부모가 되고 내가 철이 들고 나서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은 철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일지라도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아주 유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이 그렇게 당하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지 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 고난 당하지만 예수님만큼 많은 고난, 억울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 당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신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만약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해서 무슨 인과응보 법칙으로 죄값이나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다 간다면 이 고난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자기 인과응보로 받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고.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막
예수님 죄를 찾아봤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예수님의 대적한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비참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겪으신 고난은 예수님의 죄값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바로 말씀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참한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법칙 중에 제1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 법칙대로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나 허물에 그 인과응보대로 그것을 소구하거나 갚을 수가 있을까요? 갚을 수가,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은 교통사고로 감옥에 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사면해 줄 수 있습니다. 워낙 권세와 능력이 크니까요. 대통령은 연쇄살인자도 여러분 석방해 줄 수 있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에도 아무리 큰 죄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죄를 갚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슈텐베르그라는 여러분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 전람의 작품을, 그림을 출품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고난주간에 그 예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그 집시 여자애가 거기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좀 쉬기도 하고 그 애를 스케치하고 싶어서 너 애야 과자 줄게 화실로 들어와. 그래서 화실로 데려다가 그 여자의 그 집시 여자 소녀 애를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집시 애가 그 화실을 신기한 듯 이것저것 바라보다가 지금 슈텐베르그가 그리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림을 보고는 의아해 갖고 아저씨 저 사람 왜 저렇게 피를 흘리고 나무에 매달려 있나요? 물었습니다. 저분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그런 거란다. 남의 죄 때문에요? 어떤 놈 죄 때문이에요? 슈텐베르가 또 하는 말이 깜짝 놀다가 망설다가 나 때문이란다. 그런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러자 그 집시 소녀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저씨 때문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렇게 아저씨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데 아저씨는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꽉 말. 아니 저 사람 아저씨 때문에 저렇게 죽었는데 아저씨는 그림이나 그리냐고. 자꾸 이 말이 매달려가지고 마음에 울림이 와갖고 그 그림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311장 찬송가 가사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이렇게 썼어요. 그 그림 밑에다가 너 무엇 주느냐. 그리고 전시회 작품을 출품했어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친세돌프 백작이라고 독일의 역사하는 유명한 백작이
부호였어요. 그 그림을 보다가 밑에 그 그림을 글을 딱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떨구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신센도르프 백작은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선교 운동을 일으켰고 우리가 지금도 아는 모라비안 학파에 여러분 18세기 세계 선교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갚으시려고 하신 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말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형벌이 있어요. 두려움이 죄 때문에 오고 실패도 죄 때문에 오고 병든 것도 죄 때문에 오고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규정을 해요. 뭘 보고 규정을 하죠?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 법을 보고 그래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은 30%다, 어떤 사람은 50%다, 어떤 사람은 90%라고 의와 악을 규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도덕이나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을 바리새인적인 의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규정한 의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규정한 의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하루에 3번씩 성전 올라 기도해요. 11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 막 장사하고 싸우는 사람 보고 더럽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다고 퍽 뽐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는 80점, 90점인데 창기는 10점, 20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저 술 파는 여자가 있다면 그 보고 20점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술도 안 먹고 술도 안 파니까 50점, 60점, 70점, 80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TV에 보면 살인자를 보고 야, 더럽다, 짐승 것 같다고 나는 그렇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5장 20절 유명한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창기보다 낫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뭐 한다고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요. 바리새인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술도 마시지 않아요. 11조 철저히 해요. 바리새인은 뭐 돼요? 농사 지면 10분의 1을 띄어놔요. 나그네를 위해서 구제한다고 내놔요. 성경의 율법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럼 우리가 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바리새인의 의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더 11조 많이 하고 더 주의를 잘 지키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걸 꼭 알아요. 여기서 주님이 바리새인 의보다 낫다는 의는 뭐 되냐면 비교하는 더 많은 의가 아니에요.
질이 다른 의를 말해요. 질이 다른 의. 꼭 이거, 자, 비교하는 의가 아니라 양의 의가 아니라 질의 의를 말하고요. 여러분, 새는 아무리 말해도 금이 될 수가 없죠. 그 의를 말해요. 이렇게 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 나의 의예요. 나의 의예요. 이런 나라의 의로서는 혹은 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의를 가지고는, 나의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른 의라는 것은 그런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만 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우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의 삶을 산다고 바울은 부귀영화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겠죠. 나를 대신해서 그랬다 해도 그 다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일날 좁은 길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이 하나님의 굳센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 이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 구원의 확증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없으면요, 자꾸 불안하고 흔들려요. 자꾸 불안하고 흔들려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있는 줄,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민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있으면 불안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건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노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 시민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마귀에게 선포해서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두려움을, 마귀의 송사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부유한 삶을 위해서. 구원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축복도 주시려고 했어요. 알겠죠? 예수 믿으면서 고난만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가치 있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의 부귀영화예요. 이 순서가 늘 바꾸져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맨날 여러분 먼저 이 세상 부귀영화를 구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가 없기 때문에 이 1층이 없는 2층처럼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법칙을 아는 자가 복되는 것이죠.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에펠탑 아시죠? 에펠탑이 있어요. 프랑스 상징으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1년에 800만 명의 에펠탑을 다녀간데, 놀라운 것은 저는 검색해 보니까 삼성의
대기업 하나 효과가 에펠탑 하나 있다고 그래요. 와, 놀랐어요. 관광 효과가. 그런데 그 에펠탑은 1889년 파리 엑스포 기념 때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여기다 이런 엑스포 기념으로 탑을 짓자 할 때 다 반대해서 많은 반대 운동이 일어났어요. 324m짜리 철탑을 아니 이 고풍스러운 이 파리에다 진다는 말이냐? 천박하다, 위험하다. 그때 극렬하게 반대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 일생 우리가 목걸이를 쓴 모파상 알죠? 모파상하고 그 친구 문화바 장관했던 레오가 반대해서 선봉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겨우 20년 후에 철거하자는 조건으로 이 에펠탑을 세웠어요. 그때 이 모파상의 친구 레오는 끝내 반대 투쟁을 하고 그 짓고 있는 그 여러분 에펠탑을 새톱으로 가서 밤에 자르다가 걸려가서 여러분 구속까지 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골로 가서 에펠탑 못 보고 살겠다고 시골로 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파상은 에펠탑이 다 지어주네. 항상 그 에펠탑 커피숍에 올라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 에펠탑 그렇게 반대하니 커피를 마시냐 그러니까 모파상이 이렇게 나도 레오처럼 이 파리에 사는 동안 에펠탑을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보니까 에펠탑 보이지 않는 곳은 어디예요? 에펠탑 안팎이 없더라. 그렇다고 에펠탑을 그렇게 그러면 에펠탑 안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모파상이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정말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에 이 에펠탑이 파리하고 안 어울린 것보다 에펠탑에서 시내를 날아본 것이 100배는 좋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모파상은 늘 에펠탑에서 가서 커피를 마시고 좋아했다 그래요. 이 말씀 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나 자신 죽었다는 것을 어디 그런 일이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도덕윤리에 반대된다고 창녀도 구원받겠냐고 도둑놈도 구원받겠냐고 그렇게들 말하고 반대해요. 도덕주의자들. 여러분 그러나 이상하고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이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이 된 삶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인간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완전한 삶을 100%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100%의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순은 심는 대로 거듭나는 것과 반대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허물을, 병마를, 지옥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퍼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깨달으십시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죽음을 이기십시오. 가장 먼저 찾아온 봄꽃 섬마을 수선화 천사섬 신안 섬 수선화 축제. 작은 섬마을 방방곡곡 노랗게 수놓아진 200만 송이 수선화꽃이 가득한 곳으로 떠나세요. 즐기세요. 올봄에도 섬 수선화 축제 천사섬 신안.